살 길인가 죽을 길인가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축복의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2차에 걸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람은 군사적으로 잘 준비된 나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도 준비되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침공 때에 너의 아내와 자녀들 중에 좋은 것을 내놔라 그럴 때 아합 왕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심지어 아람 왕 벤 하닷은 네가 내놓을 게 아니고 내가 가서 찾아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악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참 대적할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합 왕은 이 1차 전쟁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기게 하셨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2차로 다시 그 다음 해에 벤하닷이 다시 쳐들어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2차 침공 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염소의 2떼밖에 되어지지 못하고 아람은 온 들판에 가득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아람 왕 벤하닷이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여 주시니 이번에도 이스라엘 왕이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합 왕이 어리석은 판단을 합니다. 벤하닷이 항복을 하니 살려달라고 하니 벤하닷을 살려주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죽을 만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때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3차 전쟁이 아합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전쟁이 없었던 뒤에 그 3년 후에 이제 3차 전쟁이 있는데 이번에 이 3차 전쟁은 1, 2차하고 다릅니다. 1, 2차는 아람 왕 벤하닷이 쳐들어왔는데 3차 전쟁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 아합이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간이 커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1차, 2차 전쟁을 이기게 되어졌는데 감사치도 않고 회개치도 않고 3차에 이 간이 커져가지고 유다왕 여호사밧과 함께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은 사돈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아합의 그 딸과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인데 당연히 올라가매 해야 되는데 성경은 내려가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뭘 말합니까? 신하들에게 길랏라못이 원래 우리 거 아니냐. 그래서 길랏라못을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아야 된다. 전쟁하러 가자. 길랏라못은 언제 받았어야 됩니까? 벤하닷이 2차 전쟁에서 지고 쩔쩔매고 있을 때 그때 받았어야죠. 그때 야 벤하닷 길랏라못이 우리 거 아니냐 내놔라. 그러면 그때 받았을 텐데 그때는 말도 못하고 자기가 무슨 선한 왕인 것처럼 그렇게 하더니 이제 욕심이 나는 것입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전쟁에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알면 이게 죽으러 가는 길인가 이게 살 길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욕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생의 문제는 욕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가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길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어리석은 욕심을 따라 죽음의 길을 관리하는 그런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살 길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자, 그렇게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아합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리고 난 뒤에 길라 라모스로 가서 싸우랴 말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모든 선지자들이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400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여호와의 선지자다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400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게 무슨 선지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 없느냐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는데 이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예언은 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쓴소리만 하는 거죠. 단소리는 하지 않는다. 왜 쓴소리를 미가야가 하겠습니까?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올바른 길,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니 그는 어리석게 육신의 그 길을 선택하고 욕심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내 욕심을 따라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것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세상을 향하여 육신의 욕심을 따라 가고 있는가, 이걸 늘 돌아봐야,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보암 사건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서 보지 않습니까? 로보암 무엇을 선택합니까?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은 자기 친구들을 따라서, 자기 동년배들을 따라서 죽을 길을 선택합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려서는 나는 너희 정갈로 다스리겠다, 이런 악한 말을 하면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니 결국은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도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여서 결국은 죽을 자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400명의 선지자는 길한 예언을 하였겠습니까? 그거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 이제 쓴소리만 하는 미가야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미가야도 이제 하는 이야기가 올라가소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합이 너무나 미심쩍으니까 다시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당신 죽을 거다, 길라 라못 갔다가 당신이 죽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안 들어요. 누구 이야기를 듣느냐?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고 가지고 와서 무슨 예언을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찌르 전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실상은 어떤 것입니까? 거짓 영이 시드기야에게 임하여서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아합을 죽게 하려고 그런 예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그 아합 왕에게 이 미가야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데도 귀를 닫고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참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시대는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구원하여 주셨지만 소돔 고모라를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와 같은 그런 선택을 할 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옛날에 즐겨 불렀던 찬송 중에 그 복음송 중에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홀로 가야 돼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래갈래 갈림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걸어가리오 하고 고백했던 그 찬양처럼 오늘 우리가 살 길을 갈 것인가 죽음과 멸망의 길을 욕심을 따라 그 길을 갈 것인가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지자 400명이 왔습니다. 시드기야는 철불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을 길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듣기에 좋았지만 죽을 길이었어요. 미가야는 살 길을 예언합니다. 올라가면 당신 죽는다. 당신은 죽고 목자는 없어지고 산에 흩어지고 그 다음에 백성은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던 이 어리석음을 오늘 우리는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가까이 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하면서 막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미혹의 영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야를 통하여서 진실로 예언되어지고 왕은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난 뒤에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게 합니다. 결국은 아합은 이 전쟁의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살 길을 갈 것인가 죽을 길을 갈 것인가 라는 거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이것이 살 길인가 이것이 죽을 길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고 가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귀한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우리가 시드기야와 400명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쓰다 할지라도 미가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돌이키는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살 길을 선택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모두 가운데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앞에 죽을 길도 있고 우리 앞에 살 길도 있는데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우리는 죽을 길로 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살 길, 욕심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실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교회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손